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쯤에 지금의 독일 지역을 귀족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하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시장에 가서 맛이 좋고 값비싼 물고기를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이 하인은 귀족이 준 돈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값이 싸고 맛이 없는 물고기를 사기 위해서 상인과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명을 어긴 것도 모자라 자신을 속여 돈을 빼돌린 하인에게 크게 화가 났지만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귀족은 하인을 당장 불러 지금 큰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나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세 가지 벌은 이런 것입니다. 이 하인이 사온 이 싸구려 물고기를 전부 다 먹든지 곤장을 맞든지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귀족은 잘못을 인정하고 물고기 값을 다시 돌려주면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하인은 그 중에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손해가 없어 보이는 물고기를 모두 먹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은 사온 물고기의 절반을 채 먹지 못했는데도 벌써 토를 할 지경에 이 나머지 물고기까지 다 먹었다가는 이 위에 장애가 생겨서 큰 탈이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물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고 곤장을 맞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곤장을 한 10대 정도 맞았을까요? 이 곤장을 이렇게 계속 맞고 있다가는 몸이 남아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저히 내가 이제 곤장을 더 맞을 수 없으니 물고기 값을 변상해 내겠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돈을 물어줄 마음이었으면 용서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 이 하인은 세 가지 벌을 다 받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 브루에르는 노예에게는 주인이 한 사람밖에는 없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기 출세에 필요한 수만큼의 주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이 한 사람밖에 없지만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그만큼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들에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가져야 할 태도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원인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의사에게 자기 몸에 드러나는 증상을 이야기하고요.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기간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의 경중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환자의 어떤 상태를 정확히 경청하고 있던 의사는 먼저 필요한 검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하여 영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시험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원인을 바르게 알므로써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먼저 시험의 핵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악인처럼 악한 마음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그 구원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말하려고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능히 시험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사도는 더 나아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의 시험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함으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사도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욕심의 성질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욕심은 반드시 죄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또 욕심을 위해서 죄의 반복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죄의 반복은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욕심이란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아닌 세상의 연락과 정욕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늘 욕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이 욕심이 신앙의 본질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목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욕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자기 성취의 수단이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내 마음에 시험은 끊이지 않을까? 바로 신앙을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주시는 방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그에게 세상적으로 탁월한 지혜와 은사를 주어서 그것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을 때에 그가 과거 하란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세상적인 복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으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복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복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품삯을 속여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죄로 인하여 가장 인간적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라반의 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야곱은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끊지 않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셔서 그가 그 삶에 필요한 모든 은사도 복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 있는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도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면 부자 못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도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도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하나님이 나의 변하지 않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에 더 깊은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욕심이란 뭐예요? 우리가 왜 욕심 때문에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욕심은 자기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충족되면 하나님 나는 근심이 없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주님의 일 잘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기울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한 이 정도만 채워지면 하나님 저 주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만 정으면 앞으로 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좋은 기회를 만나서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애쓰면 내 남은 인생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딱 거기서 멈출 자신 있으세요? 사람에게 좋은 인생의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보다 이 일에 더 열심히 하면 더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왔는데 딱 목표 설정한 만큼만 딱 멈추고 거기서 더 안 나갈 자신 있으세요?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다른 거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욕심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끊어내지 않아도 저는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 통제력 안에서만 하나님 살아갈 테니까, 더 선 안 넘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에는 자기 통제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날 통제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욕심은 나의 통제력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통제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다스리시는 방법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러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통제해 주시기를,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욕심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욕심에 끌려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여기까지 영적 통찰을 가지고 말하려는 거예요. 당신들은 능히 당신 안에 있는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절대 자기 욕심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이 타고난 어떤 지능으로는 세계의 0.0001%도 안 되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720년대에 당시 그 주식시장에 사우스시라는 이 회사에 이게 막 급부상하고 있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회사에 투자했는데 지금으로 한 20억 정도를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하늘의 달과 별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탐욕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아무리 세상의 지능이 완벽한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장 탁월한 영성가라고 강조할 수 있는 사울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 눈물로 간구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던 이 바울조차도 자기를 어떻게 배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어떻게 인간이 욕심에 대하여 자기 통제력으로 욕심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알게 하려면 우리는 이 욕심을 자기가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심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욕심 앞에 자기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욕심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욕심의 방향이 아닌 비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은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두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이어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하겠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면 행복하겠지, 이런 세상의 기준과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돈도 잃지만 뭐도 잃어요? 믿음도 잃고, 믿음을 잃으면 뭐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잃는다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생명의 면류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속지 않기 위해서 17절에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게요, 여러분. 이 17절에 마침표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한번 제가 달리 해 볼게요. 만약에 이 사도가 이 17절의 말씀의 마침표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라고 여기에 마침표를 찍어도요,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마침표를 어디에 찍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이곳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마침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는 시간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해의 위치에 따라 뭐도 달라져요? 그림자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시간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신앙의 열심을 위해서 그래 내가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겠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끈을 조이는 데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때 큰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우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절대로 방관하거나 방치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면 상 주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건 뭐예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뜨거웠던 열망은 뭐예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불안해했어요. 불평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원인은 뭐예요? 불안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분명하고 똑똑하게. 너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이 모든 우상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인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이해에 걸맞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이 선택한 건 뭐예요? 신뢰가 아니라 불안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불안을 선택한 인간은 결국 원망하게 되고 불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불안, 불평,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처음 곡식이 익을 때까지 그들의 반복적이고 커져가는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한 번도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해도 동일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이 순종해도 동일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걸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고. 썩을 뿐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쌓았잖아요. 그래서 썩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뭐예요? 온전한 신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뢰하면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온전한 신뢰를 드림으로 그 누구보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삶의 과정들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니엘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했고 얼마나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했는지 찾아보십시오. 온전한 신뢰를 드렸던 다니엘은 윤택과 형통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삶의 반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온전한 은사와 선물 전에 한 단어를 덧붙였어요. 온갖이라는. 이 온갖이라는 단어를 왜 추가했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이 뭘까? 사전적 정의는 탐하는 마음이 욕심이래요. 그러면 이 욕심의 성경적 정의는 뭘까? 부족한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욕심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마음. 욕심이란 뭐라고요? 하나님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마음이 욕심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왜 욕심을 내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내가 왜 불안해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만큼밖에 안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면 거기에는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정의는 요술방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뢰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진짜 정의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뢰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신뢰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불러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내가 아빠, 아버지가 필요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전부라면 우린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안 든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할 때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부하지 않을 때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충성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충성 못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만 시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 시험의 원인은 네 안에 있는 욕심이야. 그 욕심의 실체는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냥 막연히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욕심 안에 있는 진짜 감춰진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실체를 발견해라는 거야.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신앙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통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신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이기고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